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리 가까이 계신 분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조심스러운 가운데서도 예배에 또 힘쓰시기 바랍니다. 또 가정 예배, 또 주일 저녁이나 평일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권찰 구역장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되겠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구역장 권찰님들은 2부 예배 쪽으로 많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2월 예배에는 각 성교회별로 드리고 있습니다. 또 주보 성경 문제 잘 작성하셔서 또 헌금에 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기에 또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푸른 저장 리모델링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 헌금 내역을 또 지난주 예물 드린 분의 그 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월달 예배당 환경봉사는 김태수 권사에게 해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기사입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서서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참으로 환난 날에 또 불편한 이 시대에 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들의 특별하고 또 남다른 발걸음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옵시고 강건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모든 불편함을 무릅쓰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긍휼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능력이 함께하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을 늘 주님께서 지켜보아 주옵시고 모든 위험과 질병과 시험에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하며 먼저 귀한 10의 1조 예물들을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첫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오매 모든 물질 생활이 더욱 거룩하며 온전하게 하옵시고 더욱 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첫 번째 드리는 예물 통해서 하나님께서 흠령하여 주시고 모든 저들의 기업과 사업과 가정 살림 위에도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또 감사하며 귀한 또 감사 예물들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감사하며 또 주님과 함께 하시는 삶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졸업을 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케 하심을 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케 하심을 감사하며 또 강단 봉사에 또 감사한 헌금을 또 주님 앞에 드립니다. 또 주님 앞에 감사하며 또 하나님 범사에 또 감사하며 또 하나님 범사에 또 감사하며 또 건강에 감사하며 또 범사에 또 감사하며 또 주님 앞에 또 푸른 초장 공사비로 또 감사하며 또 공사 헌금으로 주님 앞에 또 드리는 귀한 손길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감사의 모든 손길들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감사하는 마음, 저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또 물질까지 드려 감사하는 마음에 주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사 날마다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육신이 강건하며 몸과 마음이 심령이 더 강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도 더 자라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푸른 초장 또 우리 공사하면서 주님 앞에 특별 감사 헌금으로 올리는 손길도 있습니다. 이 손길들을 주께서 축복하옵시고 하나님의 전을 사랑한 마음 또 물질로 들여서 주님께 표현한 귀한 이 손길마다 주께 더 큰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다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또 주일에 헌금을 드리며 성교구제 자학헌청에 물드리는 향기로운 모든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모든 제단을 아름답게 또 장식하기 위해서 예배당 환경 헌금을 드리는 이 손길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예배를 주님 앞에 영광 돌려오며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이 저희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최재형 기자님으로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신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3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4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또 조심스럽게 잘 지내셨습니까? 연일 계속 확진자가 최고점을 찍고 있습니다. 지금 한 5만 명 정도. 그런데 사실상 전문가들의 추측에 의하면 그동안 무증사자들, 증상자들하고 다 이렇게 합하면 한 3배는 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5만이라도 실제적으로 한 15만 정도 이상 지금 또 확진자들이 있다고 그렇게 추측합니다. 이 정도 되면 이제는 거의 거리두기라든가 그런 것들이 별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합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대화하는 거 이야기 들어보니까 참 차를 카페 같은 데서 차를 마시는데도 옆에 있는 분들이 나 오늘 확진자하고 같이 있었다, 밀접 접촉했다, 그런 이야기들을 예사스럽게 한다 그래요. 이제 3차까지 맞으면 확진자하고 밀착 접촉하더라도 격리라든가 또 검사 안 받아도 된다는 그런 그렇게 또 여러 가지 또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일상적인 삶에 있어서 너무 또 지장을 또 받아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이제는 극복해 나가고 그냥 증상도 감기 증상 정도 경미하다 하니까 감기에 왔거니 그렇게 생각하고 지내야 되지 않을까 또 생각합니다. 또 우리 교회도 벌써 확진자가 이렇게 그냥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죠? 저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 될 수 있고 그냥 무증상으로 그냥 지나갈 수도 있으니까 이제 좀 몸이 불편하시고 약하신 분들은 좀 조심하고 또 확진되는 대로 그렇게 우리가 조치하고 그렇게 이제는 극복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또 사용하는 모든 물건들을 우리가 수시로 또 관리를 해야 되는데 만일 관리하지 않으면 또 망가지게 됩니다. 물건도 관리해야지 오래 살 수 있고 몸도 관리해야지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도 관리를 해야지 건강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삶의 많은 부분들은 불가피하게 또 단순한 유지 보수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의 대부분을 에너지의 또 많은 부분을 그저 피할 수 없는 이런 낡음을 늦추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몸이 특히 그렇습니다. 우리는 몸을 돌보고 관리를 하게 됩니다. 몸을 씻기고 먹이고 거기서 나오는 찌꺼기를 처리하고 또 운동시켜주고 또 쉬게 하며 또 이를 매일 닦으면서 이런 일상적인 생활들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렇게 할 때만 우리는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보살핌에도 불구하고 결국 우리 몸은 고장이 나고 또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 더 많이 보살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육체를 지닌다는 것은 아주 번거로운 일이기도 합니다. 제가 작년 연말부터 금년 초까지 보니까 무려 몸무게가 한 2kg 정도 더 늘었어요. 여러분들 보니까 좀 느낌 모르겠지만은 오랜만에 만나는 분 보면 목사님 저 살 좀 쪘지요 그렇게 말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먹는 양은 같지만은 운동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겨울이라서 추워서 안 한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은 특별히 근간에 푸른 초장 공사를 하면서 운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몸무게가 더 늘은 것입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몸을 보살피지 못한 그런 불찰입니다. 오늘 아침 저는 또 이를 닦았습니다. 이 닦기는 무의식적인 습관입니다. 저는 거의 매일 하루 2번 이상 식사 후에 이를 닦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이든지 매일 반복되는 그런 일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한 번 정도는 이를 닦지 않고 잘 때도 있습니다. 우습게 들릴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치아의 노예가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런 또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몸은 끈질기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너무 부담스럽고 고되기도 합니다. 또 이런 일들은 요구가 많습니다. 이 닦기는 기본이고 세면하기, 머리 감기, 목욕하기, 화장하기, 머리카락 관리하기, 옷 차려입기 등 매일 반복되는 일이지만은 그 어느 것 하나 소홀하게 되면 단번에 표시가 납니다.
보기에도 그렇게 좋지 않고 또 냄새도 나기도 합니다. 만일 제가 오늘 머리를 감지 않고 강단에 섰다면 어떻게 보일까요? 간밤에 눌린 그 머리카락 그대로 왔다면 보기 좋지 않겠지요. 더군다나 이번에 사고 당해서 머리 부분에 좀 찢어졌는데 손질하지 않고 서게 되면 더 티가 나지 않겠습니까? 특히 우리 여성분들은 화장을 하게 되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화장한 얼굴과 하지 않는 얼굴이 나이가 들수록 많이 차이가 나니까요. 그렇게 우리 몸은 매일 돌보게 됩니다. 물론 내가 노예처럼 내 몸을 돌보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몸이 있어서 얻는 즐거움은 분명히 있습니다. 샤워할 때 느끼는 따뜻함, 잘 익은 사과를 씹는 그 질감, 오래 산책하면서 그리고 그 후에 쭉 다리를 펼 때 느끼는 그런 기분, 또 음식을 조리할 때 나는 맛있는 그 향기, 이러한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매일 또 아침 저녁으로 이를 닦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숨을 허락하실 때까지 맛난 음식을 먹어야 하니까요. 이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몸을 돌보는데 수많은 시간을 들게 되는데 이 시간들을 무의미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하기는 하지만 대수롭지 않는 일이라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몸은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리스도인은 몸에 대한 두 가지의 잘못된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영혼을 중요시하면서 몸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영지주의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영적인 것은 중요하고 육적인 것은 무의미하게 생각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몸을 죄를 짓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몸은 어쩌든지 쳐서 절제해야 된다는 어떤 금욕주의적인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몸은 더럽고 악하게 여깁니다. 물론 노아 시대나 또 소돔과 고모라 성 같은 특정 기간, 특정 공동체에 한해서는 이는 합당한 지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는 몸은 가치 있고 존중이 여겨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성육신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와 같이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처럼 하얀 주겸 치약으로 이걸 닦지는 않으셨지만은 그분도 우리처럼 매일 몸을 관리했습니다. 잠을 주무시고 음식을 드시고 머리를 빗으시고 그리고 낮잠을 주무시고 또 더러워진 발을 닦으셨습니다. 또 이 닦기는 기본이었습니다. 금욕적인 비판자들이 그분을 향해서 먹고 마시기를 좋아하는 자라고 조롱한 것을 보면 분명히 예수님은 길고 훌륭한 저녁 식사를 즐기셨을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육체가 신앙의 부수적인 요소가 아니라 예배를 위한 필수 요소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 구원은 우리의 몸과 영혼의 구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 우리가 육체가 남겨둔 채 하늘로 올라가지만 결국은 이 육체까지도 부활해서 온전한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부활하신 후에 신비롭게 된 그 몸을 가지고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셨습니다. 그리고 몸을 입으시고 성천하셨고 짐작컨대 지금 그 몸을 입고 하늘에 계시며 그리고 그 몸으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빌보서 3장 21절입니다.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와 같이 당신께서 그 몸이 참 신비로운 몸으로 형체로 변화된 것 같이 우리의 몸도 결국은 그리스도의 몸같이 신비로운 그런 몸, 온전한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것을 육체의 구원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영혼이 구원을 받았으며 육체도 구원을 받습니다. 영혼이 거룩하며 또한 육체도 거룩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초대교회 이단자인 영지주의자들에 의하면 이 닦기 그리고 샤워하기, 손톱 깎기는 영혼을 순수하게 돌보는 것을 가로막는
귀찮은 방해물로 그렇게 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의 육체의 일과는 하나님의 선한 창조에 대한 응답입니다. 내가 닦는 이, 내가 씻는 몸, 내가 깎는 손톱은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보기에 좋았다고 선을 하셨습니다. 그분의 아들 예수님은 몸을 지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분 자신이 육신을 입고 오셨고 그렇게 하심을 통해서 몸과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창세에 보면 타락 이후에 몸을 지닌 일에는 수치심이라는 피할 수 없는 경험이 늘 따라왔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벗은 자신의 몸을 보고 그 몸을 가리기 위해서 하나님과 서로에게 숨기기를 애씁니다. 몸이 있다는 것은 기쁨과 즐거움의 원천이지만은 벗은 몸은 때로 당혹감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맨몸, 맨 얼굴은 품위가 떨어지는 것처럼 무언가 느끼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옷으로 몸을 가리고 우리의 입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무수히 이를 닦습니다. 또 이쑤시개로 잇몸 사이에 낀 음식을 빼내기도 합니다. 육체를 입고 살면서 생기는 더 은밀하고 수치스러운 면들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언급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그 육체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분은 아담과 하와의 수치심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그분은 그것으로 입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육체의 수치심도 가려주시고 그리고 허물을 씻어 주셨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성육신을 통해서 육체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그것의 수치심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입냄새가 났습니다. 어렸을 때는 아마 좀 밤잠에 또 실수도 했을 줄 짐작합니다. 코 속에는 코딱지가 있고 치열이 고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몸에는 냄새가 났을 줄 압니다. 예수님이라고 해서 몸에서 향기가 났으리라고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또 벌거벗었음을 가렸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십자가를 지셨을 때 그 벌거벗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벗음의 수치를 드러낸 것은 우리로 하여금 입게 하고 벗음의 수치를 가려주시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셔서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지 못했던 그 몸의 수치, 죄의 수치를 그리스도께서 당신께서 벗으시고 피 흘림을 통해서 영원히 가려주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인간이 되심으로 인간성을 발끝까지 완벽하게 껴안으신 예수님을 그분의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몸을 입으셨기에 우리가 몸을 돌보는 것은 예배나 경건의 훈련과 다른 의미가 없는 하찮은 관리가 아닙니다. 신비하게도 육신이 되신 창조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몸도 구원하셨기에 그것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자는 우리의 육체도 돌봐야 됩니다. 그래서 운동하고 관리하는 일들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어떤 목사님과 만나서 대화를 하는 중에 그분의 우연찮게 배를 보니까 이렇게 만만치 않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성도들을 목양한다는 그 목사가 이렇게 자신의 몸 하나 관리하지 못해서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언뜻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배도 이거 한번 보았습니다. 보니까 제 배도 만만치 않게 나와 있었습니다. 아, 남이 아니라 제 일이구나. 그래서 앞으로 좀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도 보기에도 좋아야 되지 않겠어요? 또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게 또 해야 될 줄 압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작은 것은 자신의 몸을 관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몸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영적이고 큰 일도 잘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대체로 저는 신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할 때 그 공부하는 것이 너무 재밌었습니다. 특별히 친구들이랑 식사를 하거나 또 차를 마시면서 하는 진지한 신학 논쟁을 즐겼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제 나름대로의 신앙관 또 신학관을 성립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실천적 영성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의 삶에서 기독교적인 영성이 묻어나올까 하는 과제가 남게 됩니다. 복음을 머리로만 아닌 나의 몸으로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라는 그런 의문이 남았습니다. 우리의 몸이 어떻게 예배의 처소가 되는지 그건 추상적인 개념이 아닌 몸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실천을 해야 합니다. 몸으로 드리는 예배는 어쩌면 개신교보다는 카톨릭이나 성공회 쪽으로 더 가까울 것입니다. 그들은 예배를 드릴 때 몸을 무수히 많이 움직입니다. 성찬을 받기 위해서 줄을 지어서 걷는 것, 또 앉고 일어서기, 기도하기 위해서 무릎 꿇기, 또 성찬을 받아 먹기, 또 성호를 걷기, 또 소리내어서 기도문을 읽기, 고개를 숙이는 등 움직임이 많습니다. 매수리 앤더슨이라는 분이 그의 책 질그릇에서 농구 선수들이 반복적으로 몸을 단련하듯이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해 우리의 눈을 들고 무릎을 꿇고 기도문을 암송함으로써 공동체 맥락에서 우리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연습은 전인격 곧 몸과 영혼이 은혜의 보좌를 향하도록 우리를 훈련시킨다고 주장했습니다. 예배 시간을 통해서 무수히 움직이는 우리의 몸 동작이 하나님 은혜의 보좌를 향하도록 우리를 훈련시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익숙할 것입니다. 즉 신앙에도 몸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런 것이 좀 부족합니다. 만약 교회가 몸으로 드리는 예배를 비롯해서 우리의 몸의 존재 이유를 가르치지 않는다면 분명 우리의 타락한 문화가 우리를 지배하고 가르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육체를 지닌 존재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몸이란 좋은 선물을 돌보며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법을 우리가 배우고 훈련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몸을 성령의 전인 아닌 우리의 필요와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그렇게 먼저 보게 될 것입니다. 아니면 약해지고 노화되어가는 현실을 피하기 위해서 피부 관리를 위해서 끊임없는 시간과 돈을 쓰게 될 것입니다. 아니면 원하는 대로 먹고 마시면서 우리가 선물로 받은 육신을 잘 돌보라는 부르심을 위반하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듯 우리는 몸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몸을 입고 있는 진정한 이유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몸이 예배드리는 거룩한 도구라면 우리의 몸을 죄를 짓는 데 사용한다면 이것은 마치 거룩한 성찬의 도구가 되는 빵과 포도주를 폭식과 향락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과 같이 거룩한 것을 남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폭식과 음주는, 지나친 음주는 바로 거룩한 우리의 몸을 낭비하고 그리고 손실을 가게 남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몸을 원래 목적으로 사용하게 될 때, 즉 회중 예배에서 손을 올리거나 노래를 부르고 무릎을 꿇을 때나 혹은 평범한 일상에서 잠을 자고 음식을 맛있게 먹고 또 산을 오르고 운동하고 또 배우자와 사랑을 나누고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고 아기에게 젖을 먹이고 또한 집에서 화분갈이 한다든가 설거지하게 청소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위대한 창조자이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구분되지 않는 우리의 사소한 일상생활, 몸을 돌보는 일들과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 모습, 이 것의 가치는 동일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일상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것을 구분한다면 성과 속을 이런 식으로 구분한다면 우리는 이분법적으로 이처럼 금욕주의나 아니면 영지주의자들과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 그리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모습이나 아니면
예배 후에 우리 일상적인 모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회든 그 삶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배하는 마음으로 일상에서도 예배한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예배하듯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일상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찬식을 사용하고 남은 빵과 포도주는 목회자가 마시거나 또한 먹습니다. 아니면 땅에 묻게 됩니다. 쓰레기통이나 아니면 싱크대에 그대로 버리거나 붓지 않습니다. 왜냐? 이것들은 성스럽고 구별된 그래서 조심히 다뤄야 될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몸을 보살피는 일은 우리의 몸을 거룩한 예배의 부분으로 존중히 여기는 방법입니다. 때로 우리는 몸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연습해야 됩니다. 몸으로 드리는 예배를 해서 우리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만 국한하지 않습니다. 모든 우리 일상이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기 위해서는 듣는 것으로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직접 시연해 봐야 됩니다. 어떤 과학적인 어떤 논리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험, 검증을 거쳐야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진리도, 우리의 본질도 이처럼 시연을 통해서 검증을 받게 됩니다. 특별히 세례와 성찬식을 예로 들자면 바로 예배 중에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또한 부활을 다시 우리가 눈으로 보고 체험하는 그런 귀한 예배입니다. 또 의식입니다. 또 예를 들자면 바닥에 엎드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지만은 무릎을 꿇는 법부터 배우지 않는다면 기도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을 아바드라고 엎드린다, 무릎을 꿇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즉 예배와 기도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림을 통해서 진정한 그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지금은 다 입식 문화라서 다 이렇게 앉아서 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그랬지만은 그러나 때로는 여러분들 필요하다면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있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법을 배우려면 무릎을 꿇리는 법부터 배워야 됩니다. 기도의 몸짓과 자세를 배우는 것은 기도를 배우는 것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참으로 몸짓이 또 하나의 기도가 됩니다. 저는 어떤 때는 기도할 때 기도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기간이 며칠이 될 수 있고 때로는 몇 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의 기도는 나뭇가지에 슬프게 걸려져 있는 바람 빠진 풍선처럼 생명력을 잃고 갇혀서 쩔뚝거리게 됩니다. 그 와중에 언어로 표현할 수 없지만은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말없이 드리는 기도가 나의 생명줄이 됩니다. 단어를 찾을 수는 없지만은 무릎을 꿇을 수는 있습니다. 무릎을 꿇음으로써 나는 하나님께 자복하고 고통을 견디기 위해서 두 손을 또 올려듭니다. 그것은 말로 규정되지 않는 육신의 갈망입니다. 손과 무릎과 눈물과 위로 바라보는 눈을 통해서 나는 고통스러워하는 나의 몸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나의 몸은 바로 기도를 이끌어오고 또 나의 기도 안으로 다시 끌어안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로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역 중 하나가 신방입니다. 성도들이 특별히 새롭게 집을 지어서 이사하게 되면 가서 이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오면 뭔가 하나 좀 아쉬운 것들이 그런 아쉬운 점들이 남습니다. 그것은 그 가정에 참 이사를 한다는 것이 보통 의미 있는 그런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참 의미 있는 그런 일들인데 뭔가 좀 아쉬운 것이 남는데 그것은 각 방마다 가면서 좀 축복 기도를 했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아쉬움입니다. 물론 우리 같이 이사 예배 가면 우리 예배 후에 권사님들이 각 방마다 다 이렇게 한번 둘러보지요. 집 구조가 어떤지 아니면 살림은 무엇을 낳은지 구경하기 위해서 권사님들 다 지사님들이 이렇게 다 구경하지만은 적어도 목사라면 가서 그냥 한번 물론 축복기도 하지만은 방마다 다니면서 좀 기도를 해 드려야 되지 않나 그런 아쉬움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사 신방을 가게 되면
방마다 다니면서 축복 기도하고 싶습니다. 안방이면 안방에서 받을 축복 있고, 작은 방이면 작은 방에서 받을 축복 있고, 아이들이 방이면 아이들 방에서 아이들이 받을 축복 있고, 그리고 그 중에서 특별히 화장실에서 축복 기도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화장실이야말로 은밀한 장소이지만 사람들이 가장 겸손해지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또 보면 또 연세 드신 분들이 몸이 불편한 분들이 보면 화장실에서 사고가 종종 납니다. 미끄러지고 넘어져서요.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도 화장실에서의 안전을 위해서도 기도를 빠뜨리지 말아야 된다 그 생각합니다. 우리는 서민들뿐만 아니라 대통령도 변을 봅니다. 모두가 낮아지는 그런 장소입니다. 아무리 교양 있게 보이고 높은 척해도 똥 싸는 인간입니다. 아무리 고결하게 보이려고 해도 배에 똥주머니를 차고 있는 인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지요. 결코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화장실 안에 과연 하나님께서 임재하실까? 이건 신학적인 그런 논쟁이 아닙니다. 화장실 안에서 하나님께서 보실까? 화장실 안에서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실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시편 139편 8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소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다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늘 같은 높고 거룩한 곳에도 계시지만은 소울, 지옥같이 음부같이 은밀하고도 어떻게 보면 좀 더러운 그런 장소에도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말입니다. 저희 아들 동준이가 유치원에 다닐 때 하루는 화장실에서 변을 보고 나와서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똥 눌 때도 보시제 하고 저한테 묻는 겁니다. 좀 당혹스럽기도 하지만은 어린아이의 순수한 신앙이라 그렇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원천이 되는 유대교에 보면 화장실에 다녀온 후에 드리는 기도문이 있음을 보고 저는 놀라웠습니다. 독실한 유대인들은 화장실을 사용한 뒤에 아세르 아차르라는 그러는 기도문을 외웁니다. 당혹스럽고 살짝 불편하지만 유대교의 이 축복의 기도문은 대담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기도문은 온 우주의 행성을 움직이게 하시는 분이 인간의 몸에서 가장 평범하고 재미없고 지저분한 부분까지도 친히 관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하루 중 가장 품위가 떨어진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을 볼 때도 속에 있는 더러운 변을 배출할 뿐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온갖 더럽고 추한 죄들도 다 배출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면대 앞에서 이를 닦을 때도 이는 하나님이 선한 목적을 위해서 만드셨고 나의 몸은 나의 영과 분리될 수 없으며 둘 다 보살핌을 받기에 합당한 사실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이를 닦을 때 나는 언젠가 불가피하게 내 몸을 장악하게 될 죽음과 혼란이 오겠지만은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빚으실 때 우리 안에 우리의 코와 입으로 그분의 숨결을 불어 넣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닦으면서 그 코와 그리고 목에 입에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세면대 앞에서 세면을 할 때 우리는 머리를 숙입니다. 여러분 세면을 하면서 머리를 들고 세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정신병자나 아니면 척추 장애 있는 분들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는 예의 없이 다 머리를 숙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물이 몸에 안 닿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는 세면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면대 앞에서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또 목욕이나 샤워는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 올라오셨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되는 행위입니다. 몸과 마음은 하나입니다. 몸이 깨끗하면 마음도 깨끗하게 되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샤워할 때도 주님께서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세면을 하고 이를 닦고 거울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는 화장실 거울을 들여다볼 때마다 자신을 사랑받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만든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을 보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거울 들여다보면서 우리 몸에서 부족하거나 잘못된 것을 느끼는 것을 세세히 따져보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몸을 선물로 보는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몸, 그분께서 사랑하시며 언젠가는 구속하셔서 온전하게 될 그 몸 안에서의 기쁨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거울을 자주 봅니까? 저는 자주 보지 않습니다. 꼭 필요할 때 보는데, 꼭 필요할 때 보면 세월의 흐름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보기 싫어요. 여러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의 어떤 늙음과 추한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거울을 통해서 장차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될 우리의 모습, 그리스도께서 신비하게 변화된 그 몸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성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처럼 우리의 몸도 거룩하게 변화될 그 몸을 우리가 바라봐야 될 줄 압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 누가복음 3장 6절에도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그래서 모든 육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우리들, 그리스도를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우리의 육체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을 보게 될 것이다. 신비롭고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우리는 이 화장실의 거울 앞에서 그것을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신령한 눈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이 얼마나 만족한지 모르겠지만 지금의 모습이 여러분의 본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진짜 모습은 장차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도 홀연히 변화될 수 있는, 변화되어지는 그 신령한 몸이 여러분들의 본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화장실 거울 앞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받는 자신의 모습이기를 기도드립니다. 회중 예배에서 행하는 우리의 모든 육체적인 몸짓들, 무릎 꿇기, 찬양하기, 성찬을 먹고 마시기, 일어서서 서기, 손들고 몸짓으로 표현하는 모든 이런 예배의 행위나 그리고 평범한 하루 동안 화장실에서 거울을 들여다볼 때도 계속되어집니다. 매주 예배에서 사용하는 우리의 몸은 우리가 식탁으로 욕조로 밤마다 이불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동일한 몸입니다. 우리의 몸은 주님 앞에 예배하는 거룩한 도구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이 모습이나 이 몸이나 이제 예배 마치고 돌아와서 집에 가정에서 일상적인 하는 모든 것들, 또 직장에서 일하는 노동할 때는 모습이나 동일한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동일한 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몸이 거룩한 같이 모든 일상에서의 모든 삶의 활동, 화장실에서 은밀한 있는 그 시간조차도 다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의 일상 속에도 계속 이어져야 됩니다. 오늘 예배만 드리고 그 다음에 일상 속에 나의 삶, 우리의 평범한 삶으로 그렇게 여기고 예배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단절된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을 이분법이라는, 겉과 속이 다르다. 주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외식입니다. 일주일이 거룩하면, 일주일 가운데서 오늘 주일이 거룩하다면 6일도 다 거룩합니다. 왜 일주일 7일 중에서 첫날, 주일을 첫날이라고 말합니까? 첫날에 있으면 나머지 6일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이 첫날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왜 우리 어른들이 옛날에 선배들이 왜 맞이를 중요시 했습니까? 맞이는 뭐 특별하고 아니면 뭐 저는 막내지만 막내는 뭐 그냥 막 키워도 된다는 그런 말입니까? 아니지요. 맞이가 잘 되면 그 다음에 차남, 그 다음에 삼남도 계속 동생도 잘 되기 때문에, 본이 되기 때문에 맞이를 그토록 중요시 했던 겁니다. 이처럼 오늘 주일이 중요하고 거룩하다면 나머지 6일도 다 거룩한 날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11조를 드리지요. 왜 드립니까? 10분의 1 두 모 자르듯이 이 덕문은 주님 것이고 나머지는 우리 겁니다. 그는 가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첫 것을 드린 겁니다.
첫 것을 드림을 통해서 나머지 모든 물질들이 더 거룩함이 온전하고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모든 예배 때나 또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 때나 일상생활이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예배이고, 예배당에서 드리는 우리의 몸도 거룩하듯이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서 우리의 몸도 다 거룩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이렇게 몸으로 예배드리고 훈련된 우리들은 이제는 육체의 타락성과 맞설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몸이 거룩하며 그것으로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이들의 몸을 돌보는 이런 거룩한 행위임을 알기 때문에 또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우리는 내 몸이 모든 끼어짐 속에서도 사랑받고 있으며 언젠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처럼 영광스럽게 드리라는 진리를 가지고 우리의 몸을 돌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입 닫고 목욕하고 세면하기, 거울 보기 등 또 비언어적인 예배와 기도는 장차 올 소망을 붙드는 예배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장실에 들어가서 또 새로운 모습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기에 화장실은 가장 은밀하고도 거룩한 예배의 처소가 되어지게 됩니다. 누가복음 3장 6절입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훈련된 우리의 몸으로 그리고 영으로 육체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장 은밀한 곳을 가장 거룩한 곳으로 바꿔주신 우리 주님, 가장 더럽고 추한 죄인을 하나님의 사람 의인으로 그렇게 여겨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이 땅에서 육으로 살지만은 육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거룩한 영으로 날마다 새롭게 된 몸과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지금 저희들은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많은 불편함과 어려움과 위험 속에 처해 있지만은 이 가운데서도 몸과 마음을 또 육신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사 모든 질병과 아버지 맞서 이기게 하여 주시고 또 불편한 이런 일상생활 가운데서 다시 새로운 삶, 이제 다시 일상생활을 되찾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담대한 믿음과 용기와 강건함을 다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오늘도 예배하고 이제 세상 속으로 나아갑니다. 동일한 몸과 마음으로 예배자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 찬송가 들으시겠습니다. 407장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네, 축복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 바쳐 예배하며 이제 세상으로 돌아가서도 예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세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